저는 오늘 에스겔서 이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20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인데 뉴욕에 있는 UN 총회에서 참석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이 개회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그 자격으로 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UN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대들인 92년생부터 97년생까지 있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연설문을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 연설문에 키워드가 뭐였느냐? 제가 보니까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로스트 제너레이션 그런데 여기서 로스트라는 것은 영어로 LOST에서 잃어버린, 패배한, 난감한, 분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인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기성 개념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고요. 절망과 허무에 빠져서 이것을 문학에 반영을 한 그런 젊은 세대를 향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 소설 작가 해밍웨이 여러분 아시죠? 해밍웨이도 이 대표적인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도 유명한 작품을 남겼지만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죠. 해밍웨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장기화로 MZ 세대 뒤를 이어서 코로나 세대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면 접촉이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 이제는 가치보다는 각자를 당연시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연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웰컴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정겹잖아요. 두 팔을 벌려서 환대하고 또 환영해서 포근한 포옹을 하고 포근한 느낌, 그 전해주는 느낌 아닙니까?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대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어감을 줍니다. 이 방탄소년단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믿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강조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피할 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정글과 같은 그런 산에서 포위를 당했는데 한 오솔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웰컴 제너레이션,
길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 20대인 젊은이들이 연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우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나 어제 확진자 수가 3,000명, 오늘도 2,700명대 나오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연설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여러분, 어려움은 있지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희망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는 6.25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60년대생, 50년대, 60년 세대들은 정말 가난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런 영혼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원 자들에게, 병원 갈 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일하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했고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오기까지의 많은 부분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힘들다, 절망스럽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특별히 우리 MZ세대들, 미래의 다음 세대들, 이제 우리 말을 바꿔보자고요. 웰컴 제너레이션 2세대, 이들이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방탄소년단도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정말 웰컴이 아닌 거예요. 로스트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선포하면 그 한마디, 하나님 말씀 그 한 단어, 우리의 기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지고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3차에 걸쳐서 망할 때까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특별히 유다가 망하기 전에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에 에스겔도 사로잡혀 갔어요. 이때가 2차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경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입니다. 오늘 설교할 때는 편하게 이스라엘로 얘기할게요. 에스겔은 굉장히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하며 더욱이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었던 예루살렘마저 함락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망에 짓눌린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담한 처지에서 유독 에스겔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치 20대 중반인데 에스겔이 방탄소년처럼 웰컴 시대다, 우리가 환영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세대다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저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찬양을 받으셨고 수많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오늘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시 이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쫓는 것에 우리가 편승해서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조국 대한민국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주님의 삶을 재현할 때 이 땅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환상. 바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두 번의 에스겔이 체험한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의 환상,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알잖아요. 잘 들었잖아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입니다. 37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심히 많은 죽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뼈들을,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다 죽었어요. 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이 뼈들이 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요, 뼈들끼리 마주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더니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였던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살이 붙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면 이 땅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입니까? 저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배우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조직, 구조, 이 땅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지혜가 생겨야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고 수출로 먹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줘야, 그들에게 지혜를 줘야, 그들에게 능력을 줘야 그들을 통하여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코 앞으로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주도하는 그런 미래의 젊은이들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록 일자리가 없었지만 그런 유능한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 산업이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제는 사람이 했던 것을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심지어는 전문직까지도 앞으로는 AI가 다 합니다. 사람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있는 본문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요,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앞에 섰는데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터져나와 제단을 돌아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큰 강이 되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를 대보니까 그 강물이 천척이면 어느 정도냐면 500m 정도 돼요. 그걸 측량한 후에 에스겔을 건너게 합니다.
에스겔이 건너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어디냐? 첫 번째는 발목에 닿았어요. 천사가 다시 천척을 재서 에스겔을 건너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 재고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냐?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또 천척을 댔더니 이제는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을 건너게 할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무성하고요. 이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고요.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가 뭐냐? 약의 재료로 사용되고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요. 고기들이 뛰놀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생명을 없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에게 회복 가능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해 하시잖아요.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려요. 소금물로 짜디짠.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주변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잎이 푸르고 고기가 살게 하고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여러분 10대의 경제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까지 100년도 안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문맹 퇴치, 인권 존중, 남녀 평등, 문맹 탈출 공부시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대국 사람들이 지식이 생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갖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좋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을 갖고 반응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붙잡고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가본 적 있는 사람이 있나?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니고 그랬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대. 그렇다면 남은 자, 아직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옛날처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과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의 이 환상에는 두 가지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역사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믿음의 뿌리가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세월을 보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다시 희망을 찾을 것이고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발이 적실 때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환상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소생을 얻고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지도자. 방탄소년단처럼.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리더들이 없어요. 사상적인 정신적인 리더들이 없어요. 존경할 대상이 없습니다. 존경할 대상. 리더자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그런데 존경할 사람들이 찾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채화있고 삶을 살아내게 되면 온전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아집, 내 주관, 내 생각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천하 자연 만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무들도 살고 사람 때문에 나무들도 죽고 사람 때문에 바다도 살고 사람 때문에 바다도 죽고 환경도 사람 스스로 환경이 파괴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이 변화되게 되면 이 땅은 희망찬 미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절망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아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길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었던 서목사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던 젊은이가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방황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노마로 압송당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풍랑 만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 날 동안 태풍이 불어요.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바울에게 그 풍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도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오늘 안심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해안받지 않고 육지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희망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1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저 밑에 바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마지막 더 이상 어디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흘러내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 연분이 많은 일반 데보다 5배, 10배까지도 그 소금기가 많은 바다.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4대 바다까지 이루 흘러 넘치니까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저 사해 바다까지 간다? 마침내 죽은 사대가 살렸다고? 이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성전은 뭐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러면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은 어떤 곳일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1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동쪽으로 다가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제단은 바로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 제사의 그 불완전이잖아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아들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올바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샘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생수는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그 절망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저에게 기운을 주셨고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성령의 격려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소생시킨 그 물이 흘러나온 근원은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다고요. 죽음의 바다를 살린 그 물 근원지는 성전,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점점 많아져서 어디로 갔냐?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요. 죽었던 희망이 없던 조국 대한민국에 이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이 조국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옷을 입고 독립운동가가 되어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어장으로 바뀝니다. 염분기로 인하여 식물이 살 수 없었던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랐냐 하면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각종 과일이 1년 내내 풍성합니다.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됩니다.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었던 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의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 생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살린 물의 근원지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웰컴 제너레이션 시대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걸려요. 네?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들 있잖아요. 대출 받고 그 대출로 집 사고 대출로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해요? 증권, 주식에 투자해요. 주식이 떨어져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한은행에서는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자를 올리려고 그러죠. 은행들이 답답하고 있어요. 이자가 1%만, 2%만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버티냐고요.
기업이 도산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모든 집들이 경매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들은 항상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들이 한 걸음씩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달려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미래가 암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가무는 때에도 결실을 본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다. 가물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삽니다. 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닫혔던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들 병든 것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라.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냐?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래요. 이게 이사야서 이 말씀의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가시나무가 바뀐다는 거예요. 화석류,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가 찔레를 대신한대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표징으로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표징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이 표징만 있잖아요.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를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면 마치 요셉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일으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을 써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동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 속에 지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선포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들의 연설을 다시 얘기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방탄소년단들은 그 연설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방법들 중에 완벽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엔딩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적인 그 20대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2020년대 이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덤이 생기는 것이고 안미들이 생기는 거예요. 팬덤으로 인하여서. 방탄소년단들이 2020년도에도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난다. 같이 가는 이 길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면 달빛에 의지하고, 달빛마저 없다면 서로의 얼굴을 불빛 삼아 나가보자. 삶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함께 살아내자. 이 응원의 메시지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부로부터 힘이 인풋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정신을 깨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능력이 인풋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큰나무 교우들에게,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인터넷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 붙들고 처벅처벅 걸어 승리하고 주님 앞에까지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믿음의 세대, 성도들,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